오늘부터는 요한복음 1장 19절로 51절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내용 중에 29절로 3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자는 내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29절로 34절을 통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였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38절 이하에 내려가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랍비, 곧 선생님이라 하였고, 메시아, 이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또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51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본문 29절 34절을 통하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메시아를 대망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즉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야? 라고 묻습니다. 이때에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것은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라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너가 뭐야? 내가 엘리야냐? 하니까 아니야,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라고 하죠.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하고 보니까 아니야,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뭐라고 또 묻느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해서 네가 세례를 주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요한이 또 다른 말로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무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29절 34절에서 아까도 증거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에서도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 곧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메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이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즉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부어 불에 구워 무게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여기서 그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를 죽는 사망이 지나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집은 장자들이 죽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33절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느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세례요한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경에는 세례요한이 성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세례요한은 성령 받았다는 기록은 없으나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요한복음 1장 6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보고 증거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과는 이종사촌간이죠. 이종사촌간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들은 물론 어린 시절부터 그 성장 과정 등에서 예수님과 교제가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종간이고. 그러는데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찾고 했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 자라고 성장하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꼭 메시아 등으로 고백하기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처음에는 그 형제들도 그걸 믿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선포했고, 또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을까 하는 기록은 없는데 성경이 뭐가 있느냐?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32절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32절, 33절, 34절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거기 보면 내가 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임재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증거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여러 해석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걸 세례요한은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성령님을 본 자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본 자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성령님을 본 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표정들 보고 인상들 보고 상태들 보시고 저분이 성령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분은 성령 받은 분들이야 라고 얘기할 분도 있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심도 가고 갈등도 되고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이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은 성령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또 고린도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은혜와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저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당신들 받았습니까? 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방언을 해야 됩니다.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이따위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없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부활, 승천, 천국, 재림 등 모든 언약까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고 세례 요한을 아주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나누죠. 뭐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이상한 것들로 속이고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아야 돼,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판단을 해도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결정체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아끼는 사랑,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 또 친지 등을 사랑하는 사랑, 뭐예요? 그런 것도 다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느냐? 내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돈 주고 교육시켜주고 애들 보살펴주고 그거 사랑이에요? 물론 그것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가족적이고 인류애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사랑과는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함받게 하시게 하여 고난받으시러 십자가에 죽으시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백날 외쳐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돼요. 또한 3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하여 구원자가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또 이사야 12장 5절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을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 3장 23절에 보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도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들을 보면 전부 구원자는 여호와밖에 없어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셨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갈 구원자시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요 그분이 본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저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잖아요. 왜? 우리 구원자는 여호와밖에 없는데, 메시아는 다윗 같은 이가 와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영접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 등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유익을 주는 그런 자였는데,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누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되어져 있겠죠. 성경은 바울과 실라 뒤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라고 있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합니다. 이같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도 진실성이 있고 진심이 있고, 이 사람들이 그 말하는 조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랑이 이거 하는 짓이 굉장히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이 날이 여러 날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괴로운 나머지 뭐냐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끈이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많이 그로 인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러한 소망도 끊어졌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끌고 갑니다. 그래가 관원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여서 우리 예루살렘 성내를 굉장히 요란하게 혼란스럽게 하고 떠들고 아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정당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저들을 죽여, 저들을 가둬라, 저들을 감옥에 쳐넣어라 하고 난리가 났겠죠. 이게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때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도하며 찬미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큰 지진이 나서 이제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메인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간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관들로부터 네가 직무를 충실히 안 했다고 처벌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주시들을 확인하는 차에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보복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족들도 영접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성자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것인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며 살 것인가 할 때 세례요한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같이 누가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웃을 사랑의 매개체로 이끌어드리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냥 전도합시다 지금 길거리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 그것도 필요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 필요하죠. 속전수 돌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사람들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걸 얼마나 큰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 외침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내가 그 사랑을 감동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친지에게, 나아가 이웃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그 고난을 받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부활 승천하시며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